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후반부에 베드로 사건의 그 뒷얘기가 나오죠.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 그거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18절 19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진 것을 안 그 헤롯이 결국 파수꾼들을 책임을 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갔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결국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곳이죠. 근데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의 손자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가 이곳에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 교회를 막 박해해 나가려고 했던, 핍박해 나가려고 했던 그 헤롯의 박해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는 계획이 실패하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버렸어요. 자신 실망해서 갔겠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꼴 보기 싫다 뭐 이러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헤롯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헤롯의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지금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왕, 그 왕과 신하,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좀 외곽에 있는 좀 유대보다 작은 나라에 얽혀진 이야기가 지금 헤롯 왕궁 안에, 그것도 가이사랴에 있는 그 별궁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옆에 아주 헤롯이 신임하는 신하, 여기 신임하는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도 등장합니다. 주상전하, 그런 거. 요즘에 연속극 드라마에 사극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차승원이 나오는 사극이 있어요. 이거 하나 나오더니 그 모든 CF를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차승원 씨가. 어찌됐거나 저는 이 왕궁 안에 이런 대목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 왕과 신하가 있고. 그래서 이 20절 말씀 보면서 그런 상상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0절에 두로와 시돈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에 있는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유래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유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적어도 가이사랴에서 수십 킬로 북쪽에 있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요, 그 성읍이에요. 두로가 있고 그 위로 또 몇십 킬로 올라가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고 농토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무역과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고 유럽 쪽하고 이런 아시아 쪽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도시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히람이 솔로몬 왕 때 다윗이 죽어서 사절단을 보내요. 왜 그런 사절단을 보내냐면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왕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다윗이 유대를 영토를 넓히고 정복 전쟁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두로 왕 히람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돼서 화친을 맺어서 거기는 서로 침범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다윗이 죽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사절단을 보내요. 아마 조문 사절단이 아니었겠나. 열왕기상 5장을 이렇게 읽으면은 아마 조문 사절단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솔로몬이 두로에서 온 사절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에게 얘기해서 좀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못다한 그 일을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재료만 다 만들어놨다. 내 아들아, 그 너는 하나님의 전을 꼭 건축해라. 이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솔로몬한테 남기고 다시 죽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목재, 성전에 들어갈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딱인데, 이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이 딱인데 그것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 건축에 사용할 레바논의 백향목을 벨 수 있도록, 베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이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운반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반까지. 그러면서 우리도 청이 있다고. 그 청이 뭐냐? 우리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이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왕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그런 거래가 돼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무역에서 얻어지는 물건들을 이 이스라엘이 받고요, 솔로몬 때부터 식량을 일부를 거기 두로와 시돈에다가 공급해 준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지역 사람들, 이 레바논 지역이죠, 지역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진노했어요.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진노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유대가 더 힘은 있어요,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무역 물품으로 좀 계속 좀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걸 제대로 안 갖다 준 것 같아요. 무역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대단히 노여했어요. 어떡합니까? 식량 끊어, 저쪽에 식량 주지 마. 그래서 곡식과 식량을 안 준 거예요. 이게 왕궁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하, 두로와 시돈에서 이 진상품이 안 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뭐 이런 괘씸한, 식량 주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량을 안 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한 절에 다 나와요. 그들의 지방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길 청한지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단이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바리바리 선물을 싸갖고 와요. 바로 왕에게 만나는 게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침소 맡은 신하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시종, 왕의 시종 블라스도라고 나옵니다. 그 신하에게 접근합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뇌물을 줬겠지. 금과 은으로 된 그런 보석들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뇌물 줬겠죠. 사들단이 미리 와서 그 블라스도를 만나서 왕에게 제일 좀 말해달라고. 그럼 신하가 이게 좀 잘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가 뇌물을 받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지금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한 절 갖고 지금 10분 왔어요. 근데 충분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가 그 뇌물을 받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왕이시여, 전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전에 두로와 시돈에 그런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족하게 가져온 것은 그 나라에 사정이 있었다네요. 지금 사절단이 와서 왕을 간곡히 뵙고 부탁을 하려고 저렇게 쩔쩔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할까요?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서 왕이시여, 두로와 시돈 저렇게 심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왕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데 저거 어떡할까요 저거? 이렇게 하면 왕이 야 쫓아버려,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뇌물을 먹은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지 뭐,
그게 이제 만나는데 왕한테 어떻게 해요? 또 뇌물을, 왕께 주는 뇌물을, 귀한 거를 갖다가 이건 저희 지역에서 나는 최상품, 그걸 가져왔습니다. 최상품 산삼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겠죠. 그러면서 탁 읊조리고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목에 힘 빡 주고, 그래 니네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왕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식량을 잘 보내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다시 보내주마. 이러면서 식량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절 한 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헤롯이 나를 택했대. 무슨 나를 택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 사절단과 평화조약 체결을 하고 그 평화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날로 택해서 잡았을 거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백성들 가운데 대표들, 각 지파별 대표들을 다 뒤에 있는 자리에, 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도 옆에 딱 있는 데서 두 나라가 평화조약 체결한 것을 발표하는 날로 잡은 겁니다. 그게 발표하는 날로 잡아서 왕이 왕복을 거창하게 입고 그 앞에 나가서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무슨 연설했을까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불쌍히 여겨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식량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짐이 이렇게 결정을 했노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 봅니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그냥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거기에 블라스도나 이런 아주 간신히 있어가지고 우리 주상전하 만세. 온 백성들이 만세. 우리 왕께서는 사람의 경지를 지나서 이제는 뛰어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상전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참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그 와중에 뇌물이 오고 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 권력 속에 만연되어 있는 퇴폐적인 행각,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왕 옆에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잘 보이면서 그렇게 좀 이게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환호를 보내면서 우리 전하께서는 신이요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은이 망극하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극의 한 부분이죠. 완전히 사극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절 23절 다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모든 문무백관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연설하니까 모든 사람이 우와, 우리 왕께서는 신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송을 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더 병들어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성서학자는 구더기가 파먹어서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어간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 교회를 핍박했던 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헤롯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말년에 그렇게 된 것이 앞에 뭐라고 그래요? 23절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영광의 의미는 뭐죠? 광채, 빛나는 영예라는 뜻인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영광은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도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헤롯 왕처럼 어떨 때는 과도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 칭찬과 높임이 따라와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님, 역시 우리 교회에서 이건 최고야. 칭찬과 높임이 따라와요.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성경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랬는데, 낮은 형제는 가난하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사람은 높은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높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그 물질만 많은 게 아니죠. 세상에서의 엄청난 부자는 명예도 따라오고 인기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옵니다. 그게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부함으로 인해서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 혼자 누리고 그 오히려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살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왜요?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한 자는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자신을 높이고 누리는 일에 쓰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높임받고 있고 내가 지금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헤롯은, 그 헤롯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 유대교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 자기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남들 앞에 군림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와, 우리 왕 최고, 주상전하 만세. 그럴 때 앞에서 목에 힘주고 그랬던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난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을 탈출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팡이 한 번 던지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 앞에서 진태양난일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두 손 번쩍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에 물이 없다고 할 때 거기에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물 마시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세에게 쏠려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모세만한 분이 없다. 모세 만세. 그런데요, 그때 찾아온 그 모세 앞에 찾아온 장인이들 앞에서 당신의 사위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용담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만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장인이들 앞에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장인 앞에 그래도 당신이 딸 주셨는데 이 사위가 그래도 이렇게 잘난 일 했습니다 좀 얘기할 만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만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나 자신은 빠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욕조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딱 밑에다 놓고 옆에 돌을 하나 놨다고 칩시다.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물이 부어지면은 이 풍선은 물의 수위의 높이에 올라감에 따라서 살랑살랑 하면서 올라가요. 왜요? 가벼우니까. 근데 돌은 어떻습니까? 물을 암만 쏟아부어도 딱하니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무거우니까. 물보다 무거우니까. 여러분, 이같이 사람의 칭찬, 인기, 명예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나 그거 안 해. 인정해 줘야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돌같이 무거운 사람은 어떤 칭찬이나 어떤 성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헤롯의 교만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업적이나 성공으로 인한 칭찬, 이 모든 것을 때로는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분봉왕,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누르고 집어던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권력자 헤롯 앞에 한없이 약해 보였던 교회입니다. 헤롯이 권력자의 헤롯이 교회 저 기독교인들 싹 죽여버려라 그러면은 막 나라 발칵 뒤집히면서 기독교인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가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죽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헤롯과 부딪히면 다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헤롯도 하나님과 맞서고 부딪히면 허무하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일이 됨을 믿으십시오. 또 어떤 일이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선포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